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참 이 자리에 오늘 좀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시죠? 환도뼈를 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환도뼈가 좀 다치는 일이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엉덩이하고 이 가슴 갈비뼈가 좀 이렇게 좀 다쳐서 숨 쉬는 것도 좀 솔직히 좀 찌르는 듯이 아프고 드럼이 베이스 툭툭 칠 때마다 그냥 갈비뼈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를 부르짖게 하시는군요. 오늘 올라오면서 베셋메스의 암소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은 이런데 걷는 것도 이렇게 막 지금 골반이 약간 틀려가지고 그래서 걷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잖아요. 6월 17일 날 박정현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도표를 주셨는지 오늘 다음 설교 때 제가 한번 그것을 깨달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시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토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최근에 수요정오기도에 우리 심신대학교 수요정오기도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요정오기도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수요정오기도의 유튜브 이렇게 그거를 봤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언어의 탈신성화 속에서 성경의 본질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너무 이렇게 수요정오기도의 본질하고 너무 이렇게 어긋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사의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요정오기도의 불은 우리 카이로스 수요정오기도의 등불인 줄 불이 이곳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것도 물론 기도하지만 원래 우리 수요정오기도의 정통적인 불은 2005년도에 시작된 우리 하나님 앞에 김관택 교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도 찬양을 할 때 제가 뉴질랜드 있었을 때 그때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놀라운 것 슬레이브스라는 찬양인데 그게 벌써 한국 버전으로 번역이 됐네요. 그래서 참 이 찬양도 참 오늘 저에게 참 어저께 제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밤에 잘 때 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못 자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막 깨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뉴질랜드 있었을 때의 그런 사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막 밤을 좀 거의 한 새벽 2시까지 밤 정리를 하면서 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찍었던 사진이 뭐였냐면 하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코로나 때 저희가 가게 됐으니까 그때 참 답답하고 정말로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국경 폐쇄로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막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서 뉴질랜드에 많이 찍었던 사진이 하늘 사진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하늘은 정말 이뻐요. 정말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년 전에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7개월 동안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하심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수레에 실어서 법궤가 왔는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 때문에 법궤의 뚜껑을 뒤집었다가 거기서 70명이 죽고, 이제 기럇 여이름으로 이제 법궤가 와서 이제 20년이 지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나라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모든 자기의 소유물을 다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힘들어지자 오늘 그 앞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괴가 기럇 여이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라는 단어가 슬피 울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고통 주시고, 그런 압제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되게 되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사무엘 시대까지는 사사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사사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전면에 내세우셔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 모이라고 한 가운데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온 지역을 다니면서 증거했던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온 지역을 다니면서 외쳤던 두 가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러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제거해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너희 마음을 쏟아 부으라. 그러한 회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죠. 은혜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또 다른 이런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굴 찾아요? 우상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사무엘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무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이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되게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 그냥 그분은 자기가 말만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막 말을 가시도치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너무 상처받아서 그래서 그냥 너무 그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어저께 저한테 새벽 예배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내리시면서 목사님 저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데려다 드리는데, 목사님, 하나님 저 그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돼서 그랬더니, 어저께 오후에 점심시간 때 정오의 시간에 저희 교회 이제 본당에 오셔가지고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딸 미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데,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인데 내가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죠. 긍휼히 여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긍휼이 생겨서 그분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금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희 양문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이제 한 2년차 되게 되니까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지난 부활절 때였나요? 저희 교회 장로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박성희 집사님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 하반 다리가 이제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거의 못 걸어요. 집에 가시면 항상 기어 다니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저분을 위해서 교회로 업고 올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업고 와라. 그러니까 못 걸으시니까 네가 가서 업어서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무게가 꽤 제법 나가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다리를 못 걸으시는 분들은 근력이 없어가지고 업게 되게 되면 더 무겁고 더 이렇게 되게 무겁더라고요. 막 철근을 묻는 것처럼. 그래서 2번 업었는데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벌써 8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달을 그렇게 하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활절 그 4월 첫째 주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2달 정도 하는데 4주 정도 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원래는 집에서 계단까지도 못 나오셨는데 4주 때 되는 날인데 그때는 계단까지 나와서 서 계시더라는 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 다음에 지금은 8주차가 되어 지금 8주차가 넘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 2발로 교회를 나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즘에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시는데,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아, 사탄이 욥에게 환경을 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이 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하면서 욥의 환경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의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사탄의 시험 때문에 놔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랍죠? 단 하루 만에 욥의 모든 것을 사탄이 앗아갑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을 찢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바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욥의 재산과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큰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욥의 종들과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종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와가지고 마다들의 그러한 생일잔치 때 욥의 그 아들들을 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게 되니까 우리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놓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다시금 욥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옴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자 에베네셀이라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마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놓고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심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되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금 지펴주시고 아버지 그 꺼져가는 등불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급할 때는요 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20년짜리, 오늘 사무엘이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20년짜리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년짜리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수요종교들은 21년째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한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종교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수요종교 꿈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대각성,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정성환 목사님이 목에서 피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21년째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김광수 교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수요 종교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